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 먼저 간단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적 신앙과 언약 신앙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께 표적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표적은 세메이온 사인이라는 말씀 나눴던 것처럼 표적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라 했죠. 그래서 표시, 신호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어,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신 것은 그냥 그 병 고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이라면 예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것도 진짜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있다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저번 주 수요 예배 때도 6장 우리 5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뭘로 나타나셨냐면 전능자로 나타나셨고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으셨거든요. 이제부터는 뭘로 나타나시겠다는 뜻이에요. 언약으로요. 여호와로 나타나시겠다는 거니까 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신앙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어느 쪽으로 가시냐면 언약 쪽으로 가세요. 언약 쪽으로. 예, 그래서 표적이 있지만 표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표적이 분명히 있지만 표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표적은 진짜 생명과 진짜 치유와 진짜 안식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표적 신앙이거든요. 이제 표적 신앙. 그러니까 이제 표적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바리새인들 유대교 자체가 신앙 자체가 표적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나타나 있는 것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역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어떤 역사, 열매, 나타난 것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 증거라 그랬고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타나 있는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죠. 근데 표적 신앙은 말 그대로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라면 나타난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을 있게 만든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표적 신앙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표적 신앙의 가장 큰 왜곡과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한계를 가지고도 역사하시거든요. 한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땅의 피조물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를 느낀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 절대자를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바뀌지 않는 그분을 의존해야 될 자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게 한계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잘못된 신앙은 한계를 해결하는 곳으로 나가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어떤 문제, 뭐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표적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요번 주 간단 말씀에도 말씀 나눴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겠다.
근데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집어넣었던 것은 누가 품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건가라면 그 죽음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냐면 인자도 이와 같이 땅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그렇게 죽음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구를 품고 있는 거라면 당신의 백성들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를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죠. 예,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사단 마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표적 신앙이 되지 마시고 언약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표적 신앙은 절대로 나에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표적 신앙은 절대로 안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안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나타나 있는 외형을 추구하는 거예요. 외형을 추구하다 보니까 신앙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타나 있는 결과물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거는 늘 움직이는 거잖아요. 나타나는 것도 늘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병을 고치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그 병을 통해서 또 일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깥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안의 신앙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신앙이 돼야 되고 내적 신앙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영적인 신앙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 것을 바라보고 있는 세대가 바로 악하고 음란한 바리새인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본의 아니게 다 이렇게 표적 신앙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세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떡을 주신 건 그 떡에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양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예수님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치료, 참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진정한 생명이 누구라는 것을요, 예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계속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떡에 머무는 거고, 고침에 머무는 거고,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과 역사 속에 머물러 버리는 거.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언약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보시면 그러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흘 동안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한 발자국 더 들어갔죠. 그게 뭐냐면 요나라고 하는 한 인생을 그 십자가가 품어서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부활시켜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십자가 부활 끝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품으셔서 새로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표적 신앙은 내 바깥에 있는 역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의 표적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누구에게 목적이 있는 거냐면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표적 신앙은 내 바깥에 있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바뀌어야 되고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표적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니네를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그 큰 물고기가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과 부활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품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바깥에서 봤을 때는 죽음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이 박넝쿨을 아꼈던 인생이 이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바뀌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선민 사상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율법주의에 묶여져 있는 사람이죠. 저것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난 절대로 복음 못 전합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랬던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는 내용이 요나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품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요나와 같이 이 시대의 박넝쿨을 아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잠깐 그 서늘함
때문에 나에게 만족을 주는 거잖아요. 그 그늘은 나에게 만족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보지 못하고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품고 요나의 사람들처럼 우리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니네 사람이 일어나서 또는 스바 영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들을 뭐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정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책망하신다 그랬죠?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2장은 두 가지 구도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라는 구도와 성령의 힘이라는 구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품다라는 이 십자가 부활은 지금 성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품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 나를 계속해서 책망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선민사상과 율법주의와 그릇된 신앙들을 계속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사건들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스바 여왕이랑 이 요나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은 어떻게 그게 노골적이고 적나라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깥에 머물러 있던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어떻게 하나님 재청주해 내실지 그걸 기대하고 바라보시는 요나의 표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품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이제 진정한 표적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표적 중에 표적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언약 신앙입니다. 언약 신앙. 언약 신앙이 표적 중에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두 가지를 못했죠. 깨닫는 것과 말하는 것을 못한다 그랬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그다음 들어온 말씀이 흘러가지 못하고 손 마른 친구가 왜 소문이 말랐죠? 예, 뭐 이게 뭐 소아마비다 뭐라고 막 해석하려고 했는데 손 마른 병은 간단한 거예요. 생명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손은 뭐죠? 손은 그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뜻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손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손은 곧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죠, 도구. 그래서 사단의 세간을 뺏어오니까 이 손 마른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의 손 안에 있었을 때는 이게 손 마른 자였다니까요. 근데 뺏어오니까 이것이 누군가를 치료하는 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복음이 흘러가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고 또 흘러가서 손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라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손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요나 같은 사람으로 진정한 지혜는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복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게 첫 번째 표적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표적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누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들 특별히 사역을 많이 하는 게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역이라도 그것이 흘러가고 있음에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 내가 찬양 인도하실 때라든지 설교하실 때라든지 또 인연 가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또는 현장 속에서 물고기 키우실 때나 미소천사에서 우리 어르신들 대하실 때나 그게 다 현장이잖아요. 우리요. 그게 세계복음화 현장인 거예요. 그 안에 후대도 담겨져 있고요. 다민족도 담겨 모든 게 담겨져 있거든요. 예. 어저께 우리 청년들께 너무 재밌게 놀았거든요. 우리 청년 다 나이가 저랑 비슷하잖아요, 다들요. 우리 승일이 형제는 빼놓고. 그러니까 제가 맨 놀려요 이렇게 장가가라고. 뭐 이래서 장가 못 가고 저래서 장가 못 가고 그래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장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 저랑 말씀 운동이 시작했는데 물론 우리 표적을 따라가지면 안 되지만 증거를 주십시오. 최후의 증거는 뭐냐? 얘들이 장가가는 거예요. 얘네들 장가가는 거. 그래서 이름은 장가고라고 졌어요. 장가고.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현식이 형제도 장가 가야 되겠고 나무 형제도 장가 가야 되겠고 뭐 승희 형제 당연히 갈 것 같고 예,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서 말씀 문답하면서 복음 선포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생명이 흘러가면 우리의 손 말랐던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지체가 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않을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를 이 묶어놓게 만들고 이 사단이 꽉꽉 묶어놓잖아요. 그래서 손 마른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말씀이 흘러가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누구나 말은 안 할게요. 형제 하나가 옆집 아줌마한테 돈을 60만 원 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속이 상해가지고 야너 나한테 한 번이라도 돈 준 적 있냐고. 어? 너 담임 목사님인데 그래도 목사한테 단돈 1,000원이라도 한번 줘본 적 있냐고. 어저께도 내가 커피 사너 내 커피 사봐 이랬거든요. 근데 자기 현금밖에 없어서 커피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 커피 제가 사요. 제가 늘. 예. 아니 어쨌든 이제 막 재밌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장가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물고기 품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것이죠. 말씀이 흘러가고 말씀이 흘러가고. 네.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참 행복해요. 뭐가 제일 행복하냐면 말씀이 계시가 되는 게 행복해요. 말씀이 계시가 되는 게 행복하고 그리고 말씀이 흘러가는 게 행복하고 힘들든 어렵든 이게 한번 둘러보세요. 저는 제 자신을 둘러보면 그래요. 참 이 품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망까지도 품으시는 품으로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못 느꼈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고 좀 이런 힘듦을 느끼면서 내가 받은 게 얼마나 큰 건지가 깨달아졌어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 나가니까 남아있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져요. 너무너무 귀하다는 깨달아져요. 근데 제가 이게 한번 뒤돌아봤어요. 제가 이게 딱 뒤돌아보니까요. 어떻게 이런 중직자님들 만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런 중직자님 만났을까. 그리고 전사님 앞에 계셔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교회도 전사님 같은 전사님들이 없어요. 그냥 진짜 삶을 들어서 교회 헌신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딴 데는 돈을 줘가면서도 해도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두 분이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뒤돌아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보다 더 큰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막 이 뒤돌아보면 아주 너무너무 놀라 놓자예요. 놀라 놓자. 예. 막 어저께 청년들 함께 다니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 또 마음에 걱정됐거든요. 요즘에 이제 악기를 사놓으니까 애들이 연습을 안 해요. 바빠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에 기도하라는 사인 주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통화가 한 번도 안 돼요. 문자 답장도 한 번도 없고 한 번 답장이 왔어요. 헐 뭐야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아서 계속 기도하고 문자 보내고 그랬는데 일요일 아침에 문자가 온 거예요. 일요일 아침에. 그래서 이제 어저께 밤에 제가 전화하고 문자 보냈을 그 시간에 학원에 있었대요. 예, 그래서 그랬냐.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못 본 지가 며칠 되니까 그냥 안부 문자 한 거야. 안부 전화 한 거야. 시험 잘 끝나면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 했더니 감사하다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몸이 아프신 분들도 겠는데 또 자기 역할 해주시려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진 것도 감사하고 제가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나서 고전사님한테 지나면서 그랬어요. 설교가 너무 은혜되지 않아요? 네. 자랑하는 뭐 잘난 맛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했지만 너무 은혜가 돼요. 마태복음 12장을 어제 밤에 새벽에 무너져 나왔잖아요. 받아다니면서 계속 말씀만 묵상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형제들이 부인한 장면까지 그게 하나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거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렇지 제 안에 있는 이 은혜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신앙이 돼요. 이 언약이 우리 이 피가 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 안에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열리고 네. 어제 지사님이랑 통화했는데 너무 힘들다 제가 기도했더니 막 펑펑 울면서 또 이렇게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네, 너무너무 힘들다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힘들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 뭐 어떻게 느꼈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느꼈고, 네, 본인은 안 바뀐다고 말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들어 오신 게 보이고 앞으로도 붙들고 가실 것이고 그런 진리들은 저녁때로 바뀌지가 않거든요. 네. 뭐 교회를 나가신 분들이나 뭐 어떤 분들이나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고 저도 또 제 나름대로 교만했던 것도 회개가 되고 또 나와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도 많이 생기고 예. 그러면서 어쨌든 언약 신앙이라는 이 자체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흘러가도록 오늘도 주님의 품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품을 안으시고 계속 말씀의 이 생명줄을 흘려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다워지는 거고 솔로몬이 물론 마지막은 아름답지 않았지만 그 영광을 우리가 빗대어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귀신 요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사단 마귀는 거짓말쟁이 말만 못하게 만드는 거 다른 말로 진리의 말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 마귀들을 완전히 꺾으시고 지금 비고 청소되고 이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 멋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그거 마귀 집이에요, 마귀 집.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사실을 조금만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이 흘러가는 것으로 쓰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라는 이 더럽다라는 말 있잖아요. 더럽다라는 말. 예. 뭐가 더러운 걸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깨끗한 행주 그러면 뭐가 깨끗한 거죠? 행주. 깨끗한 행주요. 한 번도 안 쓴 행주? 그건 행주가 아니잖아요. 깨끗한 행주가 뭐가 깨끗한 행주예요? 얼룩달룩해져 가지고 이것저것 묻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행주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계속 빠는 거예요. 펼쳐 보면은 정말 알록달록해요. 하도 많이 묻어서. 근데 또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빨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가 깨끗한 걸까 도대체? 더러운 것의 반대말이 깨끗한 거잖아요. 뭐가 깨끗한 걸까? 아무 이물질이 묻지도 않은 것은 행주가 아니에요. 행주는 도마도 한 번씩 쓸고 싱크대도 한 번씩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행주인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우리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젖줄이 흘러가도록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것이지. 그게 깨끗한 거예요. 뭐가 능력 있고 뭐가 진짜 표적이라면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와 사건들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그 주님의 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바깥에 있는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 안으로 들어와 있는 말씀 되게 하시며 언약 신앙 말씀 신앙 되어져서 오늘도 성취될 수밖에 없는 능력의 복음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인가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쑤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되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틀 일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이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어,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